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성경을 교독이나 그 합독할 때 성경을 미리 좀 찾아 놓으시고 뒤에 중간에 들어와서 읽고 그래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아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합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병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히스기야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그 생명을 끝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국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인지 교회에 닥치는 문제인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고속거리가 되어서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유다 땅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이 예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고 또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대를 이어서 세습할 왕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얘들이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유치원에도 못 들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키워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일가 친척들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불치병에 걸려서 혹은 교통사고 나서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야? 개인으로는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아원에 가서 부모 없이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함으로 아수르의 침략 때까지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와 또 개인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있을 때 질병을 통해서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질병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한 사역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거는 질병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병에 대한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메시지가 계속 그 성경 그대로 심부름을 하니까 사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과 질병과 같은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죽음의 경고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히스기야가 받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처절히 통곡하며 엎드린 것을 보면 아마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왜 너무 아프면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38장 1절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병이 너무나 위중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에 대한 유언하라 그랬어요. 이제 죽을 것을. 그거를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병이 중함으로 내가 죽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믿어질 정도로 완전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의 종류가 뭐냐? 38장 21절에 보면 병의 종류가 나와요.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38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이게 부스럼 종처가 이 부스럼의 일종인데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 이 종기나 부스럼이 났는데 이게 감염이 되어서 온몸에 퍼져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생명 외에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막 진물이 흘러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새로 치면 피부암이 걸렸다. 이 부스럼도 피부암의 종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그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욥하고 신랑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자신이 걸린 병이 이거는 많은 의원들이 와서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고쳐질 수 없는 마치 저주받은 질병처럼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도 와서 진료를 많이 했겠어요.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구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인데 그 어떤 수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과 권세가 많아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 부모가 상담을 요청해서 갔는데 얘는 자기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예, 살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부모가 너무 억압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얘기했거든요. 이 아이는 잠정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고, 예,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나약한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자신이 종교다. 이렇게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불발되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학교도 가지 못할 것이고 부모에게 대적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콧방귀를 꼈다니까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터졌어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찾아왔을 때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그 자신이 종교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이 두 손 두 발로 다 빌었다니까요. 그날도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이 얼굴에 얼굴이 막 키스가 나가 피자국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상희 변호사를 거기에 파송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그 아이가 되게 많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한 2, 3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치유되는데. 거기서 그 엄마가 계속 예배하고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8개월 만에 애가 자기 입으로 학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학년을 더 하고 중학교 3학년을 2번 하고 지금 이제 올해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지요. 그때는 뭐라 했냐면은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목사님만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번 하고 3학년 2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 지나서 학교 갈 때 되니까 가는 거지 치유된 거 아니라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도 당신 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너무 정신병이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자해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부모한테도 24일 욕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옆에서 못 돌봐주는데 우리는 남이잖아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혜택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8개월 동안 밤낮 주야로 기도하며 거기서 그 학생을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복음 안에서 헌신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부모인데도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직장 치웠느냐? 안 치웠어요. 계속 직장 다니고 본인들은 그 아들 얼굴 안 보니까 그 순간에 힐링이죠,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는 이상희 전도사는 그 학생하고 24시 있어야 되는데, 이상희 전도사한테도 5만 10원짜리 욕을 당하고 그랬어요.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들은 맡겨놓고, 한 번씩 밥만 챙겨주러 오고, 8개월 만에 보고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요랬던 히스기야가 39장에 가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 사람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서,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다가 멸망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직장 동료들이나 또 아니면 위에 상전이나 밑에 아랫사람이나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상하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부모로부터 악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악한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원수관계로 대적관계로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 대적관계로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막 헌신하고 심부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하고 악행을 하고 했을 때 상처받거나 충격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래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옛날에 자폐아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애들 시끄러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싫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학원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학생들이 오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고객으로 그냥 한 거예요. 악한 거죠, 사실은. 돈벌이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내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 방 청소만 하고 학교 가잖아요. 방 청소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만 방 청소 다 하고 저는 문도 닦고 벽도 닦고 그래 가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컸어요. 저희 엄마 굉장히 깔끔해. 외할머니도 우리 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좀 추적은 경향들이 있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근데 그런 학생들을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걔들이 막 생식기 같은데 만져가, 똥구녕 같은데 만져가 손에 막 꾸룩내 이런 거 나는데 까다 집어서 주는데도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거 내 정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부형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가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역해서 도와가 이렇게 했다고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딱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복음 전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박해하거나 아니면은 나 때문에 복음 받고 치유받았는데도 나를 모함하거나 이런 소리 할 때 하나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나중에 끝에 가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저한테 욕하고 우리 교회 강단 욕하고 막 그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나가서 막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도 상처 안 받아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심부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심부름한 거기 때문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랬다면 내가 계산 좀 해봐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신부름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있던 우리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RUTC 성전에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나갈 때는 삐져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충격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 사역이 끝나면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양육이 안 될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도 미안한 게 없어요. 나갈 때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거의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정신문제에 뭐 자해하고 뭐 칼자루고 오만 사람들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는 멀쩡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제가 충성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사역이 다 끝나잖아요. 아유 막 섭섭하다 이런 마음도 한 개도 안 들어요. 사역은 여기까지.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제도 했지만은 바울이 회당이나 공회에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무슨 증언을 하냐면요, 자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는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방 선교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렇게 주신 사명이라고 자꾸 간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인간관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군이 되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해야지. 근데 맨날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믿는 자들도 그래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딱 못하잖아요. 그러면 100개 잘했는 거는 기억 안 하고 한 개 못했는 거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개를 헌신했는데 한 개 실수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와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가서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뭡니까 마음이 막 너무 기쁨이 넘쳐가 행복할 때는 막 하나님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천도문 열어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끝이 올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모든 나라마다 제자를 세우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전도운동,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시험 들었던 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에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냉랭하게 한다고 시험 든 게 아니라 목사들이 제가 전도하는데 갈구고 괴롭히니까 그때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요. 내가 열매 맺도록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 엎드리거든요. 이 병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유다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아수르가 전 침략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요, 군사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인 거죠. 아수르의 압박에 이 유다의 왕이 뜰 정도니까. 그래서 애굽에도 막 요청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면 세스팔 아직까지 훈련되어진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정통 왕이에요. 다윗 왕의 계보 속에 정통 왕이 그렇게 준비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유다 땅이 혼란의 상태 속에 되는 거죠. 혼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는 거 단명인 거죠. 오래 못 살고 죽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의 단명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이지만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고 국가가 쇠퇴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고 왕이 죽어버리면 또 전쟁이 바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 38장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수르가 계속 압박하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수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단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엎드린 겁니다. 자, 4절에 이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부모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불신자 동료들이나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람을 괴롭히거나 어떻게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원래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미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부산에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계속해서 와서 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그때 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는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전도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요청을 해도 전도사님들이 왔다가 한두 번만 오고 오지도 안 하고, 이 아이들 우리 학원에 그거 누가 준 마음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자 두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부산에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학원에 오는 이 아이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가 제가 제자 키우고 심부름하고 헌신할 때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제가 몇 년을 딱 해가지고 딱 제자 만들었는데, 그거 제자 딱 둘이 데리고 가서 딱 쓰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과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는 작품을 내가 안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솔직히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억울한 누명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흥되는 나라마다 국가마다요,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법과 틀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혁되어지고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독립군들이 거의 다 80%, 7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본군하고 맞서서 독립군단들이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개인이 살 길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살 길. 개인이 살면은 가정과 가문이 살죠. 교회 문제도, 사회 문제도, 교회 문제, 사회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국가가 사는, 국가가.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읽었죠. 4절에서 8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5절, 6절에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국가적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10년 뒤에 침략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10년 뒤 침략해도 하나님이 뭐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수도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보존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표를 줘요. 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해시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가 멈춘 기록이 아니에요. 해시계, 아하스 왕의 해시계에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 그게 증표인 거예요. 증표. 우리 기도원과 300용사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했을 때 뭐랍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양털을 밖에 내놨는데 하나님 뜻이 맞으면은 이슬이 사방에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하소서. 그대로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룬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것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보존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오늘 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햇빛 비치는 따라서 그림자를 통해가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그 그림자만 뒤로 돌아, 그림자가 시간이 거꾸로 가야지 이게 그림자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시간은 그대로 가는데 그림자만 뒤로 가서 하나님이 그것도 기적인 거잖아요. 그 증거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하스의 해시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20절에는 이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노래를 기록한 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록된 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병 낫고 난 다음에 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따라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든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한마디로 자신의 죽음이 완전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 얻는 구원이 그리스도가 예표된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불신자들이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두려움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때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엄청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며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어졌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오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때 당시에는 죽음이 엄청난 공포고 두려움.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 뒤에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 우리의 영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우리 생명을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까지 보장되어진 존재이므로 이 땅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간사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이 잠깐 나그네의 여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영원한 영생인 천국으로 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병에 나선 이후에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38장 20절이죠. 자, 이 히스기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찬양하는데 우리도 히스기야만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 뭐 자살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갑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불치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의 히스기야를 보면 무슨 기도했나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생명 연장. 우리 독립운동할 때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본 순사들한테 이 치조당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찬양 부르면서 순교했다 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순교자들이 찬양으로 만든 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교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요거예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절에 가고 제사 지내고 그거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예요. 죽은 이후에는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온갖 미신과 풍속과 귀신과 종교와 그런 것들을 섬기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이 죽어서 가는 영생만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하다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바꿔서 불렀어요. 제가 오늘 밖에 볼리볼을 갔다 오면서 내게 성령 세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 하면서 제가 성령 세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죠. 우리가 교회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생도 보장되어지지만 지금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다스림도 천국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하고 부딪힐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나를 모함을 한다. 원래 그런 사람들,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심부름을 한 겁니다. 아멘.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본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관계가 나빠지면 막 괘씸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또 하나님 치유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내 거를 주면서 뭐를 얻으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심부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 돼요. 어느 날 우리가 찢어질 때 헤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만 없고요.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없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줄 걸 그러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온 힘을 다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국가를 보존하겠다는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후진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상처받아요. 아마 저랑 개인적으로도 얘기하시고 제가 또 메시지하고 사역할 때 제가 불신자들 상대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불신 현장에 가면요,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 속에서 하면 돼.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요. 불신자들은 이거 은혜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뭡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안 그러면 막 도 닦으러 다니고 막 명상하고 이런 거 하면서 꾹꾹 참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원할 때 학생 비위 맞춰야 돼요. 학부형 비위 맞춰야 돼요. 선생님 쓰면은요, 선생님 비위도 맞춰야 돼요. 그럼 제가 학원에 강사로 가잖아요. 원장님 비위 맞춰야 되고, 사모님 비위 맞춰야 되고, 학부형 비위 맞춰야 되고, 학생들 비위도 맞춰야 돼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기분 나쁘면 나 이거 한 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학원 안 올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끊으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그때는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뭐 끊든지. 왜냐면은 역대상 29장에 부하기가 죽게 있고 높게 하신가 낮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이 학생이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소.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만둔대. 그럼 가면 돼.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협박이 저에게는 협박이 안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현장 가면 이런 협박들을 회사 당장 그만둬! 나가! 뭐 이런 거 맨날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는 게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현장 준비대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한테도 얘기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그게 루디아와 뭡니까? 간수장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구원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건너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회당장 그리스도와 야손이 있었어요. 야손은 저는 봤을 때 루디아보다 더 믿음 좋은 게 야손이에요. 야손이 바울을 집에 들였다. 야손이 들였도다 이렇게 해서 야손을 바울을 못 찾으니까 야손을 데리고 가서 두드리 패고 감옥에 가뒀어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게 야손이. 그런데도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박해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요. 여러분, 그날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같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잘 다루세요. 그리고 정말 부하기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갈 시간표가 되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또 디도가 준비된 성에서는 엄청나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매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만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인도받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바로 드로아의 방인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남아있으려고 해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근데 목요 현장 캠프 메시지에서 계속 나왔어요. 사역 마무리해라. 그 다음 주 되니까 팀 구성해라. 새롭게 열어준 저는 그때 그 메시지 하면서도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근데 실제로 그게 3, 4주 뒤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생명 연장이에요.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 하면 부딪히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치유 과정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게 부스럼이 난 그 자국이 있는 곳에다가 이 무화과를 가져다가 이 붙이라는 것.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 징조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서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았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치유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치유되는 과정이 있어요. 치유되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과정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병든 사람들 오면 뭐 했냐면은 3824를 했어요. 이 3824로도 안 되면 뭐 했냐면 8324를 했어요. 자, 8324로도 안 되면은 2424를 했어요. 뭐를?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히스기야가 아까 전에 뭡니까? 5절, 6절에 하나님, 4절부터 6절에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벽을 향해서. 사람 안 쳐다보는 거예요.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3824고 8324고 2428. 8번 정시 예배 드렸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24번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치유의 시작이고 여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질병을 고치는 이 무화과를 가져다 부스럼에 붙이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생명도 연장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병원에 이 히스기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죽어야 되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온 사람들은 개인 힐링 상담센터죠. 그때 온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자신이 완전히 여기 보면은 아까 히스기야가 9절에서 20절에 막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엎드렸는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8324. 3824로 안 되면 8324로 하루 8번 정시 예배로. 그걸로도 안 되면 24번 예배 드리라. 하루 20일 예배 드리라.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에는 사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 방법 의지하던 사람이 하루에 3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8번을 바라보고 의지. 나중에는 24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잖아요. 자,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에 2번, 나중에는요, 막 24번,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믿게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질병이 있느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온갖 인본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가 웬만한 병이면 의술로 다 치유가 돼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될 때는요, 내 방법대로 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24.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이만큼 안 드려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드리는데도 수천 가지의 응답을 받게 돼요. 저는 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물러가 1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책도 썼는데 저는 조지 물러보다 응답 더 많이 받았어요. 만 번이 뭡니까?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받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24시간 너무나 믿어집니다. 전도하러 갈 때, 어디 갈 때, 학교에 갈 때 하나님 준비되셨다 갑시다. 왜? 항상 하나님하고 나의 제일 좋은 친구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보호자. 그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24예요. 그때부터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날 정신병이 많느냐? 예,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소개팅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도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목적이 있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와서 판을 들고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엎으면서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824 예배는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히스기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니까 증거까지 줬어요.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한다는 그 응답을 내가 하루 24번 예배 드려가지고 체험했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 있는 웬만한 병들은 다 치유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인데 15년 생명도 연장시켜 주는데 우리한테 있는 그 질병이 병이겠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 40일 집중 1, 2, 3, 4, 5, 6, 7, 8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집중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인 거예요. 3824로 제가 하나님하고 계속 만나도록 소개팅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요, 8324 소개팅 했는 사람하고 24 소개팅 했는 사람, 24번 만난 사람하고 8번 만난 사람하고 하루 3번 만난 사람하고 달라요. 퀄리티가. 그 응답의 넓이도 달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체험 횟수가 많으면 많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는 많지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보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경배는 그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이고 그거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드릴 거면서 예배 뭐하러 드리냐는 거죠. 그 다음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 안 할 거면서 순양의 기름. 그 번제단의 짐승들 막 죽여가지고 기름 그거 갖다 바치는 거. 그거 헛수고 죽은 짐승만 불쌍하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근데 처음에는 서투르기 때문에, 예,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824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 심각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8324 하라는 거예요. 근데 8324, 3824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와서 그 얘기예요. 아니, 예배를 이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안 고쳐줍니까? 내가 이만큼 3824, 8324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고쳐줘야지요. 아니,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그러면요, 그 질병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진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 한 명이 하루에 예배를 28번 드리더라니까요. 남자인데 온몸이 마비가 되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일주일 동안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첫 번째는 노래방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고, 세 번째는 술집에 가는 거고, 그거 다 가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시간에 그거 가라 그랬어요. 죽으려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뭐 돌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학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라. 네가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한테 장사하고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 그 수많은 예배는 예수님이 상을 뒤엎는 예배예요. 그래서 걔가 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 하루 5번만 예배 드리는 걸 하고 23개 예배를 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굳었던 근육과 뭡니까 이게 무슨 병입니까? 이게 몸이 굽는 알츠하이저가 아니고 무게릭병처럼 그런 거였거든요. 그 병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하는 거, 유대인들이 11조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이 독사 새끼라고 했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그 자리가 돈 들어오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영광을 얻기 위한 자리예요. 저는 어제 제가 메시지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새벽 기도부터 그 다음에 그 큰 교회 부교역자들 중직자들 신부로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40일 금식 기도도 성도 5,000명 모였는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욕설과 음행과 타락으로 쫓겨났어요. 그 수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새벽 기도했는 게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 교회 사건 이후로 요새 유튜브 영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영상을 올리는데 글을 올리는데 결국 목회도 물질과 성공이다. 다 그걸로 여러분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왜 권기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내가 계속 다른 생각에 잡혀있고 몸이 질병이 안 났으면 예배만 드리라고 하느냐. 하나님 좀 만나보라. 어떤 동기와 어떤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이 상을 엎었던 그 헤롯 성전에 예배처럼 나아가지 말고 진실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약시대하고 다르다 그래요. 영생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 예배자로 경배자로 창조되어졌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질병도, 모든 고난도, 모든 두려움도, 모든 악한 것들도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치유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요. 자,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3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자, 39장에 살만하니까, 예, 바빌론 대사들한테 온갖 자랑 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합니다. 경거망동하는 거죠. 막 까불락거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그 대사들한테 어디까지 자랑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근고에 있는 거하고 싹 다 보여주고 다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복과 징벌입니다. 히스기야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사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징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위엄과 군대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듯이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경거망동해서 그거를 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죄가 뭐냐? 히스기야의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죄를 따라 올라가면요,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자신의 병낫기를 간구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참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신전도 무너뜨리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좀 살만하잖아요.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도 간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 39장의 히스기야가 39장 1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건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래. 결국은 이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켜요. 그 유다 땅에 있던 이런 거 다 취해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정말 웃겨 죽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요 말 끝나고 히스기야가 10년 뒤에 전쟁이 터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갔어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까불었는 줄 아세요? 예, 바빌론의 왕이 자기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나섰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 병문안 왔어요. 그때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 병문안을 오니까 그 대사를 보냈는데 이 야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야, 정치적으로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되겠구나. 우리 유다도 바벨론만치 강력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전략을 맺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 구원받고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받았던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빌론과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 그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선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좀 막 사업이 붐되어지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또 내를 좋아해주는 불신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좀 있어서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 야, 내가 이랬는데 너희들 나하고 같이 하자. 예,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어떤 동맹관계를 맺자.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던 이 시간 3824, 8324, 24, 이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고난이 와도 감사하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뭔가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이 38장,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번 40일 집중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는 그래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